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that for the hope of Israel 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를 데리고 오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일을 맡기셨다. 이제 끝으로 이방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과 또 여행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뜻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 뜻을 인하여 더욱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깊은 뜻을 우리가 또 깨닫고 야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즉 해방이 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죄 가운데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이, 즉 흙집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때에 알게 되니 그 구원을 얻은, 즉 콜포스로 들어온 그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더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일단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항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콜포스에 들어간 일은 거기서 일단락이 돼서 더 이상 콜포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섬이라는 말은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알레프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이라고 말하면 또 쉽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발음은 이라고 합니다. 섬은 아버지의 계명으로 바라는 공창 아래의 물 위에 떠 있는 땅, 흙집을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는 섬이라고 말합니다. 섬들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원주민, 곧 야만인들이 있는데요. 이 원주민 야만인들은 우리가 뭐 두 종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원주민이라는 말은 베헤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들은 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에 있던 이 야만인들, 그 원주민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으로 불을 피워 불을 제공하며 비에 그리고 추위에 놓은, 물리적으로는 비에 그리고 추위에 놓인 자들인데요. 이제 그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제 춥고 또 그렇게 비에 젖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를 영접하더라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마른 가지 묶음을 모아서 불 위에 두니 마른 가지 묶음에서 독사가 나오게 됩니다.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묶는데요. 물론 이제 물렸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손을 묶는다는 건데요. 독사가 나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니 여기서 독사는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마귀 사단은 이름뿐인 마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저갱에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원주민들이 그의 손에 짐승이 매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완전한 살인자로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살기를 허락지 않는다라고 이제 원주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내니 아무 악한 고난이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부풀거나 죽음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많이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에게 독사에 물린 자의 적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마음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 하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마귀나 사단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 마음이나 그들의 행위에 들어있는 거지 실질적인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저갱에 이미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소 안에 섬의 가장 높은 자의 이름이 보블리오가 있는데요. 그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여 친절하게 3일을 유숙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것은 죽은 후 3일 만에 사신 것과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을 거기에 유숙했다라는 말은 3일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 보블리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고생하는데요. 열병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바르게 역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안 된 걸 말하는 거고요.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두고 기도하여 그를 고쳐주니 이러므로 섬 안에 다른 약함을 가진 자들이 다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존경하는 존경과 필요를 인도해 올리더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봤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런데 3달을 함께 있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호로 떠나서라고 하는데요. 그 멜리데 섬에 석 달을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죠. 3달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을 난 배인데요. 배가 어떤 배냐면 그 섬 안에 있는 배인데요.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라는 거예요. 그 배를 거기서 겨울을 난 섬 안에서 겨울을 난 배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이름이 디오스구로라는 배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석 달을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3달을 함께 겨울을 보냈다라는 말은 단지 100여일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달은 새 절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새 절기를 가리킨다라는 말이 되고요. 새 절기는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포함한 초실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말하게 됩니다. 3번의 달에 해당하는 것이니 새 달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1년에 3차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하여 배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레위기에서도 배웠는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시 하죠. 다시 같은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방인 중에 남은 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멸망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섬에서 겨울을 보냈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은 겨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리고 수라구사에 정복하고 새 나라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라구사로 정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 날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떠한 연유로 새 날을 있게 되고 뭐 이런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냥 단순한 짧은 여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숫자와 군대와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데에도 분명한 숨은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날을 머무른다고 했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은 온전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방, 곧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건데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전에 복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에 있었죠. 유대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요. 비록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에서의 3년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3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3년 동안 주님께서 그 복음과 이게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의 율법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그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3일을 머물러서 3년이 3일인 것을 즉 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절에는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으로 들어가 오직 한날을 함께하고 남풍이 불어 일어나 다음날 보디올로 들어가니라. 보디올로 들어갔다는 말은 로마로 가기 직전인데요. 우선 언어를 좀 보죠. 그러므로 레기온으로 둘러서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는 오직 한 날만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남풍이 일어나서 다음 날 보리올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라구사로 들러가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도를 좀 볼게요. 이 멜리데 섬에 있다가 수라구사로 가서 수라구사에서 다시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3일을 묵고 그 다음에 보디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레기온으로 들어가 오직 한 날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3년과 3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방에 가서 증거하고 전할 것이 새 절기와 3년과 3일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 그리고 남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남으로 내려가죠. 남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로 들어갔다가 나올 땐 아내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아내가 돼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풍이라는 말은 마른 땅, 곧 애굽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풍이라는 물론 이제 남풍이라는 말 자체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없는데요. 남풍에서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곧 이방에서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거기에서 형제를 찾아 7날을 머무르며 그들 위에 위로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디올이죠. 거기에서 즉 그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요. 찾는 거죠. 그리고 7날을 머무르며 그들에게 위로를 줘요. 간청했다고 그러는데요.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요청을 해서 7날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7날을 머무르면서 위로를 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위로를 말하는데 다른 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위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7날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3년과 3,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를 찾아 레기온에서 형제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위로를 전했다는 것인데요. 7일은 안식의 날로 위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방에 들어가면 이제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와서 3일을 있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수라구사로 왔다가 레기온에서 그리고 보리올에서 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보리올에서는 형제를 만나서 7일 그러니까 이 이방의 안식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방에 들어가면 3년과 3일이 하나가 되는 것,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 곧 죽으심과 살으심이 하나가 된 것으로 곧 안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에 관하여 듣고 아비오 재판소 그리고 새 오두막까지 우리를 만나러 나오니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으니라. 여기는 우리말 번역과 지금 이제 히브리 헬라어 원어의 뜻과 좀 상당히 다른데요. 거기서 형제들이 듣고 아비오 저자와 그랬는데요.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우리에 대하여 형제들이 들었어요. 즉 사도 바울과 이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죠. 기록자 누가와 그리고 여기에 올 때 배를 타고 누가 같이 왔냐면 아리스타곤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3명입니다. 물론 이제 배를 타고 올 때는 제수들과도 함께 왔지만 일단 바울이 혼자 다니게 되면 바울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누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로마에 올 때 아리스타고가 같이 왔으니까 그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관하여 듣고 형제들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를 만나러 어디까지 나왔냐면 아비오라고 하는 재판소까지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관이라고 했는데요. 관은 여관이라는 말 뜻으로 썼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술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오두막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오 재판소와 새 오두막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람바노 했다는 거예요.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로마에도 형제들이 있으니 로마에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또 기록을 했고요. 로마에도 형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울에 관해서 듣고 아비오 재판소와 새 오두막까지 바울의 일행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취하였다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번역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들은 거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니 이게 아비오 재판소에서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바울의 그 죄가 없는데 바울을 심판하는 온 것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되고 또 새 오두막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새 오두막이라는 말과 변화산에 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초막은 스케네라고 해서 여기에 말하는 오두막이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한 새 초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새 초막을 해석을 해보면 스케네는 히브리어에서는 오헬입니다. 오헬. 오헬은 장막, 곧 성막을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초막 셋, 곧 주를 위한 것과 모세를 위한 것과 엘리야를 위한 초막, 곧 성전을 말하는데요. 성소,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를 위한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성전을 말하고요. 먼저는 모세, 곧 율법의 성전을 말하는데 율법 아래서 성전이 되는 자들은 늘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처음과 나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게 됩니다. 남은 자 7천은 메시아 왕국에서 성전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남은 자 7천인데요. 우선 베드로가 말한 초막 셋에 대해서 우리 좀 볼게요.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변화산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17장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셋이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새 오두막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초막셋, 곧 여기 이제 본 거죠. 여기서는 처음과 나중을 포함하고요. 남은 자 7천을 보러 갔는데 딴 걸 보고 갔는데. 열왕기상 19절인데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위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부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은 자 7천은 메시아 왕국에서 성전되는 자들 말하는데 거기는 입을 맞출 바알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이라고 말하는군요. 자, 새 오두막까지 왔다는 것은 바울의 로마의 전도 여행, 곧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면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엘리야를 위한 초막에 남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초막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새 초막과 바울이 말하는 새 오두막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에게 제수를 넘겨주고 바울에게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그와 따로 거하기를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로마로 왔을 때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에게 죄수들을 넘겨주고 이제 죄수들이 다 함께 다녔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바울을 넘겨줄 때 다른 죄수들도 함께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를 따라서 거하게.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그를 따라서 따로 그와 같이 따로 이렇게 얘기인데요. 따로 이제 죄수하고 지키는 군인하고 한 방에서 지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따로 이제 거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바울과 동행하는 루가와 함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함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와 함께한 자 중에 하나가 또 아리스타고가 있겠죠. 저들이 로마에 들어가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군대 지휘관에게 넘겨주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그리고 따로 거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 날이 함께 되어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을 불러 어서 모이니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씨 아네르 형제들아. 근데 이제 제가 이씨라고 하는데 아네르를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조상의 풍습과 백성들의 아무 반대하는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새 날을
함께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세 날이 함께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을 부르니까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네르 형제들 아니면 이씨 형제들아 말이죠. 나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백성들 그리고 선조의 풍습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넘겨졌고요. 로마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말. 세 날이 함께 되어졌다라는 것은 3년과 3일이 하나가 된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3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인데요.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백성과 조상의 풍습에 대해 아무 반대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진 3일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적으로 진리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니은이 빠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높은 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 진리에 초대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나의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나를 놓아주려고 결정하였으나 그랬어요. 로마인들은 결정 그렇게 했죠.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라는 말인데요. 아무 죽임을 당해야 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안에서 사형을 당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지 놓아주기로 결정했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그대로죠. 물론 이거 다 우리가 지내오면서 지금 공부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죄가 없고요. 로마인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억지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한 것이고요. 나의 백성을 고소하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고 나의 백성들에게 고발하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에 의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로마에 오는 것이기로 하지만 바울은 이방으로 가는 방법을 이렇게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백성과 조성들의 관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원인에 대해서 당신들을 보고 이야기해서 위로를 주려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원인에 의해서 너희들을 청했는데요. 보고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죄수로 로마인에게 넘겨진 이유에 의해 당신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주려는 것이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바리새인들도 강력하게 믿는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번역과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다른데요. 우선 조금 다시 살펴보면 너희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간청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을 보고 말하여 위로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를 주는 것은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위로를 받게 되기는 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바리새인들도 강력하게 믿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이 부활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도록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림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까. 여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부활이죠. 부활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 이건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을 얘기하는데, 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지 열이틀 먹에, 이게 벨릭스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너무나 명백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의 부활도 부활이죠. 근데 악인의 부활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집을 입는 그것은 둘째 사망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존재할 때에 부활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믿는 부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바리새인의 부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부활은 자기가 의를 이루어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성경은 너희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주께서 하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부활인 거다라고 말을 하네요. 바리새인에 믿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우리의 모두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거 예수님의 얘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비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경우를 앙망하리로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갇혔다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다 갇힌 자인데 그 갇힌 데에서 내가 너희를 다 나오게 한다, 풀어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흙집에 갇힌 것은 세상에 갇힌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소하르 집, 소하르 감옥이라고 하고 우리가 미슈마르 감옥이라고 하고 세상은 감옥이라는 얘기를 뭐 투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힌 자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까 본 얘기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여우도 굴로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곧 구원입니다. 육신을 벗어나서 두고 하는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간다?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로고스 153 성회를 떠난다는 사람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가겠다는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 등에 칼을 꽂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왜 사기꾼이라고 하고 뭐 우물 안의 개구리를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우물 안의 개구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내 등에 칼을 꽂고 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배운 것을 100% 부정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만 어떤 거라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동안 내게 한 것은 뭡니까? 그걸 뭐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나에게 뭐 한 그 행위는 뭐냐 이 말이죠. 음부에 가면 더 험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악합니다. 그런데 등에 칼을 꽂고 가는 것은 악한 것 중에 최악인 겁니다. 인성이 정말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를 가르쳐준 자의 등을 꽂고 오면 내가 영생이고 천국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습니까? 그냥 갈 사람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등에 칼이나 꽂지 말고 그냥 가요. 인사라도 하고 가는지. 먼저 간 처음에 갔던 그 여자들은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럼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진짜 인성이 꽝인 등에다 칼 꽂는 일을 하지 말고 제발 무교병만 먹고 사람의 누룩이 들어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들어간 건 그걸 찾아서 가는 미련한 일,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또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버지, 버리고 간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아 왕국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어떠한 형태로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